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 세상에서는 어떻게 읽혀주고 들려주고 또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이름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고 내 삶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고 가장 큰 소망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뉘앙스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단순하지가 않고 참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아냐고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을 때 그 사람요 제가 알지요 라고 대답하고 해놓고 나서 이런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과연 알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잠시 후면 생각할 수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질문 속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분량이 별것 안 되는 것처럼 확인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과연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 그 상황을 점검해 보면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면 누군가의 그 부탁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다 그리고 분석하고 분류하면서 알아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7가지 요소 정도를 통하여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그 사람에 대한 표면적인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어떻게 되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등 외모는 어떠한 그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흔히 프로필이 어떤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적인 이미지가 어떠하냐라는 거죠. 어떤 직장에서 그 역할을 공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취향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합니까?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성격적 특성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납니까? 보통 여러분 일상적인 루틴이라고 말하는데요. 일상의 반복적인 그 사람의 생활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일과 이후의 행동, 활동은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지식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이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가 되면서 그 과거가 우리의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개인의 그 과거의 주요 사건과 경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추억은 무엇인지, 이 과거의 사건과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공부했던 것, 그 경력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서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의 표현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슬플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분노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지 반응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내면적인 지식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지식입니다. 신념,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가 무엇인지요? 라고 하는 정보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심리적 지식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 바로 정신건강적인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누구나 다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라고 하는 그 방식에 대한 지식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사회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곧 인간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동료들과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혹
갈등의 관계 속에서 협력합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가 없는가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더 많은 정보, 지식이 필요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표현하는데요,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아셨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 나는 다윗을 말하고요, 다윗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아셨는지 오늘 시편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무엇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알게 되셨냐면, 곧 다윗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펴보셔서 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말은 탄광에서 채광할 때 그 광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깊이 곡괭이로 막 파헤쳐 들어가는, 그래서 의도지고 저기로 힘을 다하고 집중을 다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바로 살펴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척 보면 그냥 알고 꿰뚫어 보는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다윗을 보실 때 그냥 뿌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파헤쳐 집중하여 다윗의 속에 있는 것, 그 사람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살펴보신 결과 아셨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 2절에 보니까요, 두 가지 정보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앉았을 때는 평안하죠. 곧 다윗의 평안한 상태, 쉬는 상태를 아시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행동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혹은 괴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앉고 일어섬, 그 일어섬의 괴로움과 그의 일의 상태를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곧 이 내면 속에 숨겨진 다윗의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든 영역들, 다윗의 삶의 반경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의 혀의 말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원문에 충실해서 그 의미를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의, 곧 다윗의 혀에 말이 없을지라도 당신께서는 그것 모두를 아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생각한 말을 이제 곧 입 밖으로 내뱉기 이전에 어떤 단어,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하기 직전 그 전부터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이처럼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지라고 감탄하면서 시로 하나님을 찬미 지금 찬양하면서 시편 139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하여 깜짝 놀라며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동의가 되십니까? 어떠합니까? 다윗을 살펴서 아신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감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탄한다라고 하는 것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이렇게까지 감탄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놀랄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 정도로 탐구하고 살펴보면,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는 것에 대해, 살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하고 깜짝 놀랄 필요는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안고 일어섬, 그가 평안하고 혹은 괴로움, 그의 내면의 생각들과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형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감탄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물론 찬양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토록 다른 사람에게 감탄할 정도로 표현할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 아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고 계시죠?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죠? 깊은 관계 사이 속에서 여러분 함께 서로가 말할 때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까지 꿰뚫어 보고 있을 때 중요하고 심각한 말을 하고 하는 순간 안다고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안다고, 무슨 말 할지 알고 있다고, 가족 문제 때문이지, 자녀 문제 때문이지, 부모님 건강 때문이지, 어떤 큰 사고 때문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이지, 또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지 등등, 여러분, 이런 말들을 먼저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 자신을 아시는 이 일은, 그리고 대단한 정보를 가졌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꼭까지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탄하고 하나님을 대단히 찬양할 만큼 시편 139편의 긴 절수를 할애하면서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하는 것은 좋지만 그토록 깜짝 놀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대단한 일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러분 시편 139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었으며 후대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39편의 시는 다윗의 어느 시기에 지어졌을까요? 그 시편 139편을 지을 때 다윗의 연령은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이라고 하는 서시의 저자 윤동주 시인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윤동주 시인은 이 서시, 이 위대한 시를 여러분 적을 때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3세, 24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시를 통해서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지요, 그가 살고 있던 그 시대, 나라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시대와 역사를 아우르고 삶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통찰력이 담긴 이 놀라운 시를, 서시를 사람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런 과연 그의 젊은 날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대단한 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이 시편 139편을 기록할 때 언제 어느 나이에 그럼 창작했을까요? 정확히 그의 나이가 몇 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통상 노년의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정황을 유추해 보게 되어질 때 노년의 때에 온갖 인생의 역경을 통과한 이후에 이 시편 139편을 기록했을 것으로 사람들이 추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139편에 다윗의 일대기를 거친 이유가 그 거친 이후에 쓴 시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가 어린 시절 양을 치면서 보냈던 그날들, 그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한 왕으로서 사실은 그때부터 준비가 되어져 갑니다. 전장에 나가서 6규빗 한 뼘 되는 골리앗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를 향하여서 돌매를 던져서 이기고 승리했던 일약 스타가 된 그때 사울의 신임을 받고 그의 호위무사가 되며, 그러나 순식간에 사울의 미움을 받고 도망자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죽을 꼴비를 수차례 수십 번 넘기게 되어집니다.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완벽한 기회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런 두 번째 가는 왕도 아닙니다. 최고의 첫 번째로 가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이 되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악함까지 드러납니다. 사람을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자녀들이 서로 살육하는 광경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부터 도망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렇게 우여곡절 많은 역경의 세월을 다 보낸 이후에 노년의 때에 이 시를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며 쓴 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한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개인의 역사적 지식이 이 시편 가운데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지난 날을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고 주를 피하고,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수월의 자리를 펴며 9절에 바다 끝에 거주하고, 11절에 흑암이 자신을 덮어 밤중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지난날의 행적들이 드러나는데요, 다윗은 지난날에 주님의 영을 떠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난날에 하나님을 피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난날에 하늘이라고 하는 곳, 바다라고 하는 곳, 그래서 아무도 올 수 없는 홀로 남은 시간 가운데 보냈던 장소와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악함과 저주의 자리에 있기도 했다는 겁니다. 새벽빛이 바다 너머로 날갯짓을 하면서 이런 펼쳐져 오는 저 먼 끝에 아무도 올 수 없는 그곳에 홀로 남겨져 있으며, 원치 않는 흑암이 자신을 덮어서 고통의 세월이 마치 캄캄하여, 칠흑같이 캄캄하여 옆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홀로 있는 어두운 밤을 지냈던, 살았던 그때가 지난 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경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던 걸까요? 그 지난 날에 홀로 있는,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그 시간과 장소 속에서 그는 무엇을 경험했기에 오늘 시편 139편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럼 7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8절에 하늘에도 계시며 수월에도 계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주님은 9절에 바다 끝에도 계셨고, 10절에 나를 인도하셨으며 나를 붙드셨다고 합니다. 12절에 흑암이 자신을 덮어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칠흑같이 캄캄한데 주님은 다윗을 밝히 찾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며 감탄하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답을 찾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주의 영을 떠나고 피해 거기 있는 것을 아셨지? 내가 수월에 있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아셨지? 아무도 못 오는 그 하늘과 바다 끝에 나 홀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곳에 찾아오셨지? 캄캄한 흑암 중에 아무도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확하게 나를 그 빛으로 나를 찾으셨지? 답은 나를 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바다의 끝에 수월의 흑암 속에 그곳에서 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구도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캄캄한 흑암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하며 답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아시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얼마나 감탄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탄하며 지금 시로 찬미하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가 있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숨바꼭질 하자고 엄마, 아빠 막 재촉하고 조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재미없지만 숨바꼭질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숨바꼭질 경기에서 누가 다 찾아낼까요? 누가 어디 숨었는지 누가 다 알까요? 누가 못 찾겠다고 꾀꼬리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다 찾는 사람은 부모님이죠. 사실 다 알면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못 찾겠다 꾀꼬리 노래 부르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가 어디 숨었는지 다 압니다. 저쪽 방에, 이쪽 방에, 저쪽 창고에, 베란다에, 가구 장동 속에, 어느 즈음에, 현관에 숨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부모는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숨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하죠? 아직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기들의 울음소리 기억하십니까? 울음소리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칭얼대는 소리, 작은 동작 등에도 여러분 시그널, 신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기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드미컬하게 짧은 간격으로 울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이 울음 속에는 보통 흡입하는 것처럼 꿀꺽꿀꺽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소리 내면서 울면 무슨 뜻이죠? 배고프다는 겁니다. 아이가 우는데 처음에는 크게 울다가 점점 소리가 약해집니다. 간헐적으로 끊겼다가 또 울다가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아이가 졸리다는 거죠. 아기가 짧고 불편한 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겁니다. 뭔가 불편한데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거죠. 아기가 날카롭게 짧은 울음소리로 불편함을 표현하는데 그 몸이 덥거나 추울 때 그렇게 운다는 겁니다. 아이가 높은 고음으로 막 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울음을 멈추지 않고 격렬하게 여러분 울음을 울면 특히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건강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통증이 있거나 질병이 있을 때 이렇게 운다는 겁니다. 아이가 울면서 다리를 배 쪽으로 자꾸만 끌어당기면 무슨 신호입니까? 소화불량 가스가 차서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아직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령이 아직까지 노년의 삶으로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의 신앙의 통찰력을 가질 수 있으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이 역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며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지금 찾아온 절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는 노년의 다윗과 같이 신앙 고백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후배들이 바라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아, 저렇게 삶의 역경이 지난 이후에 찬양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록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저때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힘있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십니까? 다윗을 살펴보셔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뭉뚱그려서 그냥 저 멀리서 희미하게 대충 그렇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금광, 금을 캐는 것처럼 집중하고 힘을 다하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알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보고 또 보면서 울음소리에 주의하고 또 주의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이가 왜 울까 보면서 왜 칭얼댈까 자꾸 살피다 보니까 그 울음소리가 그 동작이 어떤 신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각각 개인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의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 계시고 어디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염려와 걱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흑암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금 찾아오셨으며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비록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다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부족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믿음 붙잡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시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쉴 때에도 우리 고단할 때에도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세상은 내 겉모습만 바라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미처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지 못했던 그 말조차도 내 입술로 지금 내뱉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런 내 입에 머문 그 말조차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안다 아들아 안다 딸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하늘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 홀로밖에 없는 그 캄캄한 밤 중에도 바다 끝 저 끝에 중에도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불신앙의 자리 속에서도 슬과 같은 자리 속에서도 지옥과 같은 그 자리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를 찾아오시고 빛이 겨우 닿을 것 같은 그 바다 끝에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나의 존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흑암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기 계십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반대하여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나에게 오셨으며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고 말 걸어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아시는 주님과 평안으로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